이 시간에는 천만인의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편 이어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시편 1편과 2편에서 없는 것이 시편 3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발견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3편을 우리가 읽을 때 본문부터 읽게 되었지만, 사실 시편 3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표제여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구별되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제로 쭉 나와져 있는데, 그 표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경은 어떤 단락별로 해서 그 내용,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제목으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단락별로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람이 임의로 붙여 놓은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은 어떤 때는 그 본문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제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3장, 이 3편에 시작할 때 나오는 이 표제는 사실 성경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시라는 형식은 다른 문학과는 다르게 한 단어에도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또한 신학적으로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지어진 이 시를 해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해석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제입니다. 그러니까 표제를 보면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에서도 이 시가 이 표제를 통해서 누구의 시인지를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시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었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오늘 시편 3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았을 때 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뭐냐면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에 잘 자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3편의 별명 중에 하나가 아침의 시편, 아침 시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침의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누구의 반역도 아니라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상요 4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면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되는 게, 환경이 바뀔 때, 그러니까 잠자리가 바뀐다든지, 잠자리 온도 차가 있든지, 주변이 시끄러울 때든지, 요즘같이 열대 현상이 있을 땐 더욱더 이런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것뿐 아니라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데 몸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좀 아프다든지, 또한 그날에 카페인을 좀 많이 섭취했다든지, 또 요즘은 스마트폰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스마트폰을 보면 그 뇌파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뇌상에 잔상으로 남아있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인 거나 신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환경이나 태도에 변화를 주면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여러분 우리의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불면증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또 하나가 미움과 분노. 그러니까 불안과 분노가 가장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단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적인 요소도 지금 왕궁이 아니라 어디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쫓기는 가운데 노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무엇 때문에 쫓기냐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에 대한 그 분노와 또 언제 그 아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쫓겼는지를, 그 상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시편을 다룰 때 다윗이 그 시 가운데 압살롬에게 쫓길 때 기록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10명 가까운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자녀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 누이의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을 굉장히 짝사랑했던, 상사방에 걸렸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상사병에 걸렸는데 이 상사병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말을 강제로 겁탈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말을 아예 버리게 되는,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들었을 때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까요? 이 암논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암논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섰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피하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처음에 굉장히 화가 났죠. 암논을 잃은 그 슬픔이 컸지만 이미 아들은 잃었으니까 걷다 쳐더라도 이 압살롬까지,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압살롬까지 얼굴을 못 보게 되니까 그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로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요압이 알아채고 이 압살롬을 그 구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물리적인 화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 아들을 자주 보지 않아요. 거의 2년 동안 그 아들을 보지 않게 되니까 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굉장히 큰 간격이 생기면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세력들을 키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성벽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내게 그 사정을 듣고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부터 자신에게로 옮기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어져요. 자,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누가 훔쳤어요?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일을 몇 년 동안 하냐면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윗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들을 다 빼앗아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돼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데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사울에게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왕이 됐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이제 남과 북이 함께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제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지금 아들로부터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죄의 결과였냐면 자기 자신의 죄의 결과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진 이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의 괴로움이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가 기록됐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불렀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적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많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냐면 3번이나 사용을 해요. 나를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들뿐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이 믿었던 신복인 아히도벨, 이 사람은 책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가였어요. 근데 그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가 누구의 편에 섰냐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그의 백성들도 자신을 높이고 함께 따랐던 그의 백성들도 모두가 등을 지고 다윗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아들, 친구들, 그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윗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적들이 거기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행한 일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했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었던 그 친구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이 등을 지고 너는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은 자야,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한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쉬운 상황이 사실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절, 2절과 완전 상반된 단어가 바로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지금 1, 2절에서는요, 지금 다시 대적이 많고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라고 말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2절과 3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지금 몰아가고 나를 이렇게 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방패라는 것은 작은 손방패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을 이렇게 막아주는 보호가 되는 방패를 말하는, 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찬양이라는 것이고 나의 머리를 든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게 뭘까요? 나를 높여 세워준다, 승리케 한다, 기쁨을 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피할 때, 도망갈 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가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은 채 도망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요, 수치심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가운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도망치는 가운데서 그 상황과 자신의 환경과 그 대적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라는 그런 고백을 3번씩이나 해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죄로 인해서요, 지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젖히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그 열매는 자신이 따먹어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 고백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주변에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요, 무엇을 하게 하냐면 결국에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 고백이에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하시리로다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존경하는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굉장히 흠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치 않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오늘 5절에서 그렇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게 그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쫓아오는 이 압살롬의 군대가 후퇴를 하고 떠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대적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그 염려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었어요. 5절 자세히 다시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시니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 우리 안에 잠 못 들게 하는 많은 염려와 불안들, 그것은 결국에 내가 나의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문제 해결되면 두세 가지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다 해결한다? 아닙니다. 평생도록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는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잠을 청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실제적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의 이들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싸워 주십시오. 내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이 많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압살롬의 군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피한 게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압살롬이 더 강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싸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너는 저을 때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어. 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이 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편지를 냈어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맡기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며 맡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정말 죽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적들이 나를 지금 치러오는 상황도 무섭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가 있으면 대적들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나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 그 모든 것들 사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그 노예 연합 어린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또 날씨를 보게 되잖아요. 진행자니까 저희가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아이들이 그 3일 동안 내내 비가 온다. 그리고 저희가 가평에서 했는데 가평에 그때 물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했던 그 장소가 연수원이 어디였냐면 TV에서 나오는 가평에 편의점 하나 떠내려간 곳이 있어요. 뉴스에 나온 거기예요. 곧바로 그 앞에요. 길이 유실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와 수도가 지난주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해야 할 그 소강당이 아직까지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하고 좀 마음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는데 또 비까지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사실 제일 기다린 시간이 있어요. 뭘까요? 물놀이입니다. 물놀이인데 비까지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그 장소와 여러 상황들이 바뀌고 변경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게 하신 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노예에서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가 장소 문제로 인해서 저녁 집회는 또 연합해서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함께 말씀을 듣는 집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거는 저희는 진짜 맡기기만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정말 최고의 좋은 날씨와 최고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관계자들이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환경과 상황들을 몰아가셔서 그 상황들을 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분노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적해서 내가 이기려 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돼요. 내가 사람과 대적해서 이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 그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회복시키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방패시다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모습들,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아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서 정말 편히 자고 또 아침을 일어나서 또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이 아침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승리케 하는 역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대적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고백,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일하심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